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의 심판입니다. 근데 다 읽지 못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오직에서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이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감추어진 비밀이 벗겨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4대 비밀이 있어요. 특별히 4대 비밀. 그게 이제 종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가 참종, 참교회, 그리고 거짓교회, 거짓종,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 참교회, 참종, 참교회, 거짓교회, 변질된 교회, 거짓교회, 그 다음에 거짓종, 가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네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음녀, 교회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참교회가 나와요. 종말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헤이븐 여자로 해서 참교회가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음녀의 비밀, 배도관, 변질된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 말세에 많은 교회들을 미혹하는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게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음녀 교회만 다루지만 다음 시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다루게 됩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뭐 이제 올바른 개념으로 말하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헤이븐 여자, 참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말세에 많은 배도의 물기를 일으키고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로 세상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음녀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캐톨릭을 중심한 WCC,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놀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회하면서 가장 그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강조한 게 이거예요. 왜? 소문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기독교로 알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77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78년도부터 종말론을 24년 동안 한국에서 오는 그 김영대 목사님을 통해서 봄, 가을로 와서 집회하는데 계속 참석했어요. 제 멘토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2번 집회하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종말론에 눈이 떠있고 81년부터 벨기 브루셀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 루뱅 대학에서 전도하던 CCC 간사 출신 구영재 선교사를 통해서 캐톨릭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거기서 전도하다가 1967년부터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왜 읽게 했느냐? 기독교와 대화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은 수녀들과 캐톨릭 신부들이 1년에 5,000명씩 나와요. 이제 그들이 캐톨릭을 폭로한 그런 자료들을 이분이 모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신부를 보냈어요. 왜냐면 81년에 편지 한 통을 받고는 제가 난 이런 선교사인데 좀 도와달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32년 동안 한 달에 100불씩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와서 저와 같이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캐톨릭이 무서운 음료, 최초의 바벨론 종교, 우상 종교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신할 땅 바벨에 가서 나라를 세웠던 니므롯, 거기서 나온 이 최초 우상 종교. 셈의 아들 구스가 아들 5을 낳고 그 다음에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그때 당시 영웅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고 뭐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그 구스가 죽은 다음에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니므롯하고 간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여자 어미 새끼 상을 만들어가지고 탁 보이면서 이게 그 여자는 자기고 이게 니므롯의 환상이다. 그래서 그 최초의 바벨론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속여온 거. 마지막 때.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모르고 속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본래. 그러니까 중세 모든 기독교 역사를 얘들이 다 쓰고 캐톨릭이 다 12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주장했지만 기독교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와 있었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성교사님 세미나를 할 때 신부를 봐서 참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81년도부터 해서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93년 1월 달에 제가 구영재 이광복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을 딱 듣고는 제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이광복 친구가 됐어요. 연대 철학과 시험을 같이 봤는데 그 친구는 떨어져서 숭대 교육과를 나왔어. 근데 그때 여기서 집회 딱 끝나고 둘이 한번 탁구를 치고는 제가 이겼더니 이 친구가 탁구에 열을 붙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친구가 그걸 인정하는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저 때문에 건강해보니 왜 그때 간으로 쓰러져가지고요 앉아서 강의를 했었어요. 처음 91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 뒤에도 얼마까지도 그랬는데 가서 탁구 치면 땀을 다시 흘리니까 이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날라다니 지금도 한 달에 20번 강의를 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한테 병신도 집회를 하는 사람은 책이 2권씩 나오고 하여튼 특별한 그 기계적이에요. 그 사람 아직도 컴퓨터 안 쓸 거예요. 그냥 받아서 써요. 한번 제주도 가서 같이 하루 종일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목사님 읽어봐요. 그래서 갔더니 성경만 펴놓고 편을 성경 한 10페이지 써놨더라고요. 특별한 그런 그 신도께 정신도 있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성령의 그 감동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책 2권을 쓰잖아요. 한국에 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하고 지금 26년째 제가 이 계시록을 하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더 제가 깊이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더 보여요. 그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그래서 좀 재미있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쁨으로 은퇴한 후에도 조금도 저기지 않고 지금 여기 또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4번 강의를 해요. 계시록을. 여기서 1번 하고 저희 배들교에서 1번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 하고 목요일날 권사합장단 지금 11년째 그 단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권사님들한테 15분 동안 계시록을 강의를 해요. 근데 잘 받아요. 아주 약해서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교제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헤이븐 여자,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를 지금까지 속여온 최주상 종교.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막 탄압해, 그 전에 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땅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250년 후에는 지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서민만 아니라 중산층 귀족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으로는 안 된다 하고는 흡수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 다 함께 묶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 바벨론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캐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때 이제 250년 탄압 속에서 카타콤에 있다가 나왔다 했는데 이번에 2016년에 중국 지하교회가 땅속에 숨어있던 지하교회가 28만 명이 지사로 나와서 막 집회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집회에서 뭐 찬양하고 무슨 그 설교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데 그 자막에 나오는데 백투 예루살렘 이 마지막 선교 마무리를 중국 지하교회, 한국교회, 일본 넣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0.3%밖에 안 된다는 일본 교회.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 그 소수의 그 교인들이 진짜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 막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그 김종철 감독하고 대화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있지만 아직도 캐톨릭으로 뭐 이렇게 뭐 있지만 이제 마지막 라우디 교회시가 끝나고 나서 7년 환란 시작되면은 이 교황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단일국가 원수가 돼요. 그때 이 세계를 그 조그마한 조그만 봉우리 5개 있는 그 건물들, 거기서 세계 전부 대사를 파견합니다. 국가도 아닌데 대사를 파견하고 세계 모든 정보를 미국 FBI나 소련 뭐죠? 그 사람 못지않게 더 정보를 파악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 종교, 정치 다 컨트롤해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자본 마귀가 절대 권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금 세상을 다 하나로 묶어놓고 짐승표 받게 하고 짐승우상에 절하게 하는 그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딱 대면 저 그리스도 딱 튀어나와서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카운트다운 되는데 전 3년 반은 이 교황이 그렇게 막 무섭게 굴질 않아요. 평화의 사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다 그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폼을 봐요. 근데 이제 전 3년 반 막 지나가는 그 때쯤부터는 본색을 드러내서 무섭게 교회를 파괴하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딱 등장하자마자 뭐예요? 전쟁, 기근, 사망 막 해가지고 막 죽이는 일들이 막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게 곧 시작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를 미혹할 때 주의 종들이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넘어지는 목사들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무섭게 무너져요. 이 배교할 미래의 타락한 교회, 거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음행, 음력이 때는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성도들로 잘못 믿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기독교와 그 다음에 성도들을 무차별로 이제 박해를 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 죽이는 피에 취해 있어요. 700년 동안에 6,800만을 죽였다고 그래요. 캐톨릭이.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캐톨릭의 아들입니다. 캐톨릭 신학교 다니다 많아요. 그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죠.
그러니까 하여튼 죽이는 일, 계시록 6장에 전쟁, 기근, 사망으로 죽이는 일을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걸로 아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7년이 가운데다 되면 더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되는 더 무서운 전쟁, 더 무서운 기근, 더 무서운 죽이는 일들을 4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이들이 다 합니다. 이런 정체를 우리는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만 하면은 그냥 막 계시록을 변개시킬 뿐만 아니라 계시록만 하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이들과 영적 전쟁을 꼭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하나만 다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셔서 변질도 전하고 끝까지 주님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음녀의 모습이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 1절 5절에 나오는데 큰 음녀, 큰 자가 붙죠. 큰 바벨론. 바벨론에 반드시 큰 자가 붙어요. 대단한 그 파워. 그런 의미입니다. 큰 음녀.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큰 단체를 위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음녀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통하고 계시록 17장 그 보면은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막 영적 청을 통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7장 끝에 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고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말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어요.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둡니다. 왜? 자기 때 자기들 행한 대로 하다가 멸망받기 때문에. 그 제비족이 있죠. 제비족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마귀의 지식이다. 그 다음에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물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상, 종교,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또 좋고 다 그냥 짬뽕, 찹탕. 그래서 이걸 다 하나로 연합한다. 연합하는 힘이 좋은 것 같지만 마귀는 나쁜 데 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 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집 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물론 연합해서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힘은 연합한 힘인데 하나님 없는 자기들 힘 모아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의 일은 나쁜 짓은 힘을 모아서 되죠. 근데 좋은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합한다. 좋은 데면서 연합이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도우심,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우시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개인의 특별한 능력 그거 가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다 좋은 거 다 듣고 다 보고 했잖아요. 근데도 무능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바지에 예수님이 저길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전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니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정말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울 정도 다 편지되고 배도하는데 하나님께 남은 자를 숨겨뒀어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7천을 숨겨두시다 했는데 군데 있어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라고 계시록 7장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11장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 보좌병의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확실한 반드시 될 일이니까 그런 말씀 붙들고 나도 깨어서 기도하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지금 이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학위를 가졌고 뭐 그런 게 그거 아니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을 때 마가에 따라 열흘 기다렸더니 그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음녀들, 많은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성경을 인용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잡탕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미워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정말 호황 찬란한. 84년도 교황청에 한번 갔습니다. 봤더니 진짜 요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어, 이게. 안 보였는데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저 위에 건물 제일 위에 용 조각. 그다음 문 열고 들어가면 피터성 들어가면은 이 바닥에 큰 용,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용 적인 거. 그리고 교황이 서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단이 있는데 기둥이 조그만 기둥이 4개 있는데 거기다 뱀을 이렇게 꼬아놨고, 그리고 마리아도 뱀 밟고 있고, 그리고 그 차원 밑에는 전부 교황 관들이 있습니다. 죽은 관들 다 거기 있는데 그 관들이 전부 용이 조각되어 있어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캐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 앞에 관이 있고 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문화예요. 교황이 들고 이렇게 염주하는 묵주 있죠. 그 밑에 불상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 돌아다니지 않는데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봤어요.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다. 큰 음녀가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음녀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라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미 새끼 종교라니까요.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어미 새끼 종교. 그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로 둔갑을 해가지고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속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속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최초의 우상 종교인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밀이라고 했지만 답이 그 옆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데.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금잔 보기는 좋은데, 근데 그 속에 모든 가증한 것들, 겉은 요란스럽게 잘 꾸며 있었지만 그 속은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금과 보소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란스럽죠. 근데 속은 완전히 악한. 저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겉은 잘 됐는데 속은 썩장. 그런 것처럼 이 음녀 교황청 바벨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을 탔다.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대단한 권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지금. 이 사람은 비교할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비싼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점점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세계 단일 국가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세계 평화를 왜 모든 사람들이 평화 때문에 다 꼼짝 못하고 말려들어요. 근데 WCC나 UN이나 이 교황이나 이들이 평화를 만드느냐? 거짓말. 거꾸로 말은 평화하고 속으로는 전쟁, 기근, 죽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계시록 6장에서 나온 그대로 적그리스도 탁 튀쳐나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평화의 사도라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요. 왜? 때가 있으니까. 그 연월 일시가 되면은 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대항하는데 주님께서 치시고, 그 다음에 잡아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7번째 나팔 불 때 7 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 음녀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 악한. 그래서 이 7불 열물이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놀아는 거잖아요. 교황이 캐톨릭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인물이고 캐톨릭은 음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지금 있지만 나중에 이도 다 버리고 자기 권력만 휘두를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음료의 역할이 뭐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한다.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막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다 이용하는 거다. 정치와 건세. 그래서 버가모 교회, 캐톨릭 교회가 시작될 때 버가모가 관 쓴 여자.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하는 종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캐톨릭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사를 다 보낸다니까요. 그만큼 모든 관계를 밀접하게 뗄 수 없는 관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 전부 흡수되고, 웬만한 교회는 흔들면 다 미혹돼. 사람 넘어지잖아요. 내노라한 사람이 다 넘어지잖아요.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한국 매스컴, 뭐 미국도 매스컴 다 마찬가지고, 큰 기업체도 꼼짝 못하고 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 혼합주의 사상에 다 취해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모든 종교 다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한 주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큰 소리 치고, 그들이 다 매스컴에 다 뜨고. 몇 년 전인가 한번 부산에서 WCC 할 때 2000 몇 년인지 그때가 14년인가 그때 옆에서 둘러를 있었던 등치 큰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 여름에 2달씩 여기 미국 와서 저쪽 시카고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와서 앉아있어요.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강복 목사님 교회로 여기 미국 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어.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소개를 해서 한국에서 이강복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치다가 시선이 마주쳤어. 알고 보니까 교단 총장이니까 알았던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알았는데 한 번은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한 번 우리 같이 어디 수양관에 가서 하루 저녁을 같이 보냈어요. 보내고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 WCC 얘기를 나왔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기독교의 적이다. 했더니 뻘떡 일어서더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더 이상 못하고 그냥 보냈죠. 한국 가서 그 부인이 사모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제가 답변을 그랬어요. 무슨 사과입니까? 제가 배 사보내드리죠. 그랬어요. 무슨 사과냐고 내가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기는 그 김사만 목사 옆에서 제 2인자처럼 이렇게 막 했는데 틀렸다고 말했대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48년에 다 나온 거예요. UN, WCC, 뉴 이반젤리칼인가? 그 신정통주의인가? 뭐 그거 그때 나오고 이스라엘 독립, 한국 독립. 참 대단해요. 1948년.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았는데 뭔 일 없이 넘어갔어요. 조금 더 있어 보면 뭐들이 나오겠죠. 이
18장에 보면은 이 음녀가 자기를 여왕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마귀의 걸작품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저런 캐톨릭이 나올 줄도 몰랐고 그가 그렇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이렇게 할 줄도 몰랐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근거도 없었는데 예언된 그대로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여왕인데. 그럼.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막말하잖아요. 교황청이나 캐톨릭에서. 지옥 없다. 천국도 없다. 예수님 재림도 없다. 예수님 십자가 실패다. 우리 기독교 역사나 모든 역사에서 이렇게 막말을 한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마지막 때가 막말을 한다라고 회방하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덕을 받고, 정치 이렇게 막 저기 가지고, 왜 중세 때 교황이 저기 황제를 임명했었으니까. 지금도 임명은 안 해도 교황이 도와주고 오면은 뭐 그 막강한 힘이 탁 뒤에서 작용해서 다 되어지죠. 그리고 서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2000년 6월 20일 UN 빌딩에서 세계 종교 12종교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2020년 내년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카네기홀에서 종교 하나 일치 선언한대요. 뭐 이미 다 진행됐고 다 이제 인정하니까 더 이상 거부할 것도 없고. 그전에는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감추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추질 않아요. 자,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프린스턴을 가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 총장이 된 사람의 사진이 찍혀서 이노규레이션 취임 그 행사하는 사진 찍었는데 축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프리메이슨이죠.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총장이 됐어요. 그도 없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저 길거리 가면 선전 애눈깔 나오죠. 그리고 우리 달러 뒤에도 애눈깔 나오고 이게 다 그들의 심볼입니다. 무섭게 다 관찰하고 주시하는 그런. 이제 지금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윌리엄 번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프리메이슨 정신을 폭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걸 저렇게 가만두나? 아니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라스카에서 이 석유 이 관 묻을 때 그 노동자들에게 저기 했던 채플린이었어요. 근데 그 책임자 하나가 이 프리메이슨의 엘리트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채플린 입을 통해서 이 정치를 조금씩 폭로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요. 다 전체 대권이 다 이제로 뭉쳐졌기 때문에 이제 알 거 알아라 이거죠. 뭐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그걸 보기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뭐 숨길 것도 없습니다. 동성연애네 뭐 베르칩이나 이런 거 막 딱 일사천리 그렇게 막 곧 다 통과됩니다 이제. 근데 그 왕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 상인들 얼마나 치부를 했겠어요. 또 선장들 실어 날렸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선원들. 그래도 나중에 막 18장에 보면 막 탄식하잖아요. 일시에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망해버렸다.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할꼬? 그걸 탄식하는. 일시간에 일시에 멸망했다. 그 말을 4번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 다 외칩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음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16장 18절 마지막 7번째 대접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지옥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보셨다,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음녀의 멸망.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요, 맷돌 같은 돌로 멸망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여인을 하나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았다고 돌로 막 치려고 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번치해서 못 치고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만은, 음명의 더러운 이 음녀를 이제 큰 맷돌에 의해서 쳐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멸망의 모습을 보입니다. 짐승이 망하게 된다. 음녀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고. 싸우다가 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는. 음녀는 짐승에게 불태워 찢기고 뜯어먹히는, 그렇게 해서 망하고. 처참하게,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성같이 망한다.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나라를 세워서 했는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위해 술을 마셔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했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냥 마시지. 왜 성전 기명을 갖다 놓고 그걸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벽에 글이 썼었죠. 다니엘이 해서 했죠. 근데 그 말을 넣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2대 만에 그냥 망해버리죠.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메대,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파사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망한다. 그 다음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음행의 금잔으로 세상을 유혹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그 때문에 애통하면서 비참하게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을, 구약에는 1대1이거든요. 행한 대로 하나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있는데, 여기서 갑절로 갚아주라.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에 살라진다. 불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연월 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3차 전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마지막 그 대접적일 때 그런 거기에 쏟아져서 함께 끝나버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들이 부요함이 일시간에 망했다. 사치, 호화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일시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는 정말 절대 누구도 감히 막 이렇게, 왜? 세상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컨트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 왜?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그냥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심판해버릴 수 있죠.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람 몸이 그렇게 약한데, 아까도 목사님이랑 얘기했지만, 가끔 얘기하면 앞으로 30년 더 살면 100세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 그래서 꿈깨. 지금 저거 살면서 5번 죽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냥 하루도 그냥 이게 막 쓰러지고 막 일어나고 막 반복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앞으로 30년 100세 살 것을 바라고 있더라고. 저는 90까지는 살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왜? 저희 아버님 90까지 사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집사로 끝났는데, 뭐 사업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열심히 못 하시니까 집사로 끝났는데 50년 한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한교에 40년 목회했는데, 어머니가 좀 빨리 가셨죠. 69세 갔으니까. 이 딸 넷이랑 아들, 우리 7남매인데 딸 넷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여기서 극적으로 가가지고 딱 관 앞에서 사진 이렇게 있는 데서 딱 보는데, 자랑스러운 어머니, 우리 7남매를 다 교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7년, 그 위에 형하고 7년 차이로 40세에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2번째 딸까지 보고 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딸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많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하나도 안 울어. 안 울고 다 웃음판이야. 예.
건강하다 갑자기 가셨으니까 살만 가셨다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서 90까지는 그래서 이 최 목사님한테 도전받은 그거라니까 89세에 필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하는 걸 보고 나도 90세까지 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저녁도 이제 안 먹기 시작했잖아요. 3주 됐어요 벌써. 근데 몸이 확실히 가벼워요. 가볍고 견딜만해. 그리고 힘들잖아요. 제일 문제가 초청하는 것 때문에 저녁 디너를 못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한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철저히 건강관리합니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137파운드까지 올라갔는데 130파운드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저녁 금식했더니 딱 130으로 떨어지더라고. 한국 갔다 와서 13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더라고. 근데 오래 사는 것 그보다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바로 살았냐 그게 중요해요. 내일은 모르고 오늘 하루만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마라나타를 그렇게 오직 예수 마라나타를 그렇게 해요. 제가 설교 클리닉을 2007년부터 11년 동안 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광 목사님 친구가 돼가지고 한국 갔더니 설교 클리닉을 하는데 그분한테 지금 거의 30년 동안에 설교 클리닉 사람이 13만 5천 명 목사들이 계속 계시록도 13만 5천 설교 클리닉하고 계시록을 두 가지를 한 달에 8군데서 한 20번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더라. 매달 1,500명씩 모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갈 때 바쁘잖아요. 목사들이 가는 이유가 있죠. 뭔가 있으니까 가요. 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건강관리 잘해서 최 목사님처럼 89, 90세까지 강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생겼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건 욕심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아무 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적으로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음녀의 멸망하는 모습인데 큰 맷들을 돌로 죽이고 짐승이 망하겠고 바벨론 성같이 명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에 살라지고 그 부요함이 일시간에 다 망해버리고 근데 다시 회복이 없는 멸망입니다. 이 땅의 다른 것들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녀가 그렇게 누렸던 그것이 망한 뒤에 다시 회복이 없습니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분명히 세상 종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없기를 바라죠.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안 좋아해요. 100세까지 살아야하는데 금방 오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건 최상의 선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사건이 없어요. 성경의 결론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3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속히 오르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나온 게 내가 속히 오르니 3번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대답한 거.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 오셔서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핍박받고 고난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잖아요. 복 받으려고요? 이상의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 사기 많이 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건강, 생명, 땅의 복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영적 복입니다. 영적 복이에요. 영적으로 복 받는 것이 세상 물질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복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이 신앙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책을 소유하라. 먹어버려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성경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10장에. 작은 책. 펴 있는 예수님 손에 펴 있는 책. 왜? 5장에서
인친 책을 받아가지고 6장에서 인을 떼서 지금 아직도 환란이 남았으니까 그 열린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책을 주시면서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예언해라 했어요. 우리는 이 책을 받아서 먹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이렇게 성공한 것도 없지만 그냥 어떻게 목회 하나 뭔지도 모르고 공부 끝나고 PhD 해가지고 MD 끝나서 PhD 해가지고 한국 와서 교수한다고 온 사람이 갑자기 컨퍼런스에서 교실이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 안수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교회를 시작했죠. 그냥 뛰다 보니까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뛰는 건 좋아하거든요.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무슨 목회자 뭐 이런 거 안 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다녔어요. 여기 지나간 한국에서 좀 내놓으라는 사람 지나간 것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해 놨는 것을 봤더니 하여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런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 또 왔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면서 너도 왔구나. 예, 그런 정도예요. 자,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와라. 그래서 지금 음력교회를 말합니다. 불교나 마호메시나 캐톨릭이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18절 거기도 보면 불러요. 16절 17절에 보면 교회와 성령이 가라사대 목마른 자 언제도 나오라고. 근데 여기 계시록 18장에서도 지금 캐톨릭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라. 왜? 거기서 나온 사람 구원 받아요. 루터도 나왔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1967년 이후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복음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 그 나오는 사람들 멸망받지 말고 나오라. 나오면 살아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구원 영생 천국이에요.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녀의 심판을 인하여 즐거워라. 이 말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18장 20절에 나오는데 이제 음녀가 심판을 받으니까 막 망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즐거워라 했어요. 왜? 계시록 6장 11절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표현을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 친구, 너희 동무,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순교자들의 소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숙성이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숙성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근데 공의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된 것은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셔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를 다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꼭 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4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가 23번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기는 프레이즈 더 로드로 나오고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19장 예수님 재림장인데 천사들이 먼저 이제 찬송을 하는데 뭘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능력을 찬양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음녀 바벨론 심판을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물론 다른 악한 사람들, 적그리스도 거짓들 다 심판하지만 이 음녀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오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2번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누가 있죠? 네 생물, 네 천사장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24장로 보좌가 있는데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게 3번째 할렐루야예요.
네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할렐루야예요. 예, 그전에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막 우리에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끝나버렸고 천년왕국, 예, 에덴 동산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양, 피조물들 찬양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4번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우리는 대개 할렐루야를 부흥사들이 분위기자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저기 하는데, 이 하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스치고 만나고 어쩔 때는 또 대화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1편이 지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저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그냥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넘어지니까. 그러면 자기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목사 하나 넘어지면 교회가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뉴저지도 괜찮은 교회 있는데 장님 목사가 좀 문제 일으키고 한국으로 갔나 딴 스테이트로 간 것 같다. 간 것 같은데 후임 목사가 와서 또 잘한 줄 알았는데 또 요즘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 예.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고요. 교회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뽑지 말라 했으니까 다 섞여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요, 교회에다가. 그런데다가 사탄의 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대표적인 두 칭찬하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받지 않는 칭찬만 받은 두 개, 선문화 교회와 빌레달보 교회, 거기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 거기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방해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들의 회방.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 안에 조금만 저기 하면 건수가 생기면 교회를 다 뒤집어버리는 게 누구야? 누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 사람 너무 미우면 안 돼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를 통해서, 마귀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줘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속 썩인다. 이기견? 그럴 필요 없어요. 주여 하면서 속으로, 이 마귀가 그러면 안 되니까 주여 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영적 싸움. 그거 알고 나면 그렇게 막 열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본래 세기도 세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그냥 져줘요. 첫 견부터 졌기 때문에 계속 져버려요. 한 10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누가 이기나 보고. 버릇고쳐서 좀 안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워낙 세. 그러니까 포기해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로, 목사지만 무슨 일로 기분 나빠가지고 소리가 언성에 올라갈 때 정말 빨리, 어쨌든 그냥 막 속에서 그냥 말 안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집사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여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했으면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나 혼자 끙끙대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그냥 좀 기분 나쁜 일을 저기 하면 딴 일을 하면서 그냥 속으로 주여 하면서 다른 일 해버려요. 그게 제가 사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집사 약하니까 다행히도 등치나 이랬으면 그냥 한번 붙어서 한번 할 텐데 한번 치면 큰일 나거든요. 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봐주자, 불쌍히 여기자.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훨씬 편해요. 그냥 우리 사람들한테 여보 당신 아니면 나는 막 이러다가 언제 큰 소리 치더만 저기 이게 많나 저게 많나 헷갈려요. 근데 스윗하기도 해요. 정말 애교도 떨고 그러는데 팍 올라오는 그걸 컨트롤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고생 많이 하죠. 뭐 그러고 나면 나는 자지만 그 사람 잠을 못 자거든. 저는 잠을 잘 자요. 죄송합니다만 한 방에 안 자니까. 지금 몇 년 됐네요.
그러잖아요. 20대는 붙어 살고, 30대는 나란히 살고, 40대는 등 돌리고 자고, 50대는 뭐 60대는 딴 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저는 어디 있는지 알아, 바로 옆방이니까.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 늦게 자요. 간호원 때 밤일을 했어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10시 반, 11시 돼도 쌩쌩해요.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 하여튼 10시 반에 꼭 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숨이 내가 옆으로 도망가서 자야지. 자, 벨리알과 조화되지 못한다. 혼합신앙 안 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도 잡았는데 안 돼요. 철저하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 교회가 다 거기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 평화하자 같이. 그래서 전쟁 막자, 지구 멸망당을 막자.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종교 다운주의인지 혼합주의, 이 분별력 없으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적그리스도 짝이 돼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은 그걸 빨리 파악하고 in the name of Jesus로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좀 말씀을 먹고 좀 고생도 하고 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좀 신앙이 돼야지 그냥 젖만 먹는 신앙 가지고는 이 마지막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선, 말씀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냥 불안에 떨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정말 흥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흥분되는 시대. 왜? 이 결승전을 내가 볼 것 같으니까. 거기서 선수로 뛰고 싶어요, 지금 저는. 결승전에 나가 뛰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 오는데 살살 이렇게 눈치 보고 살살 피하면 안 되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성령 능력 받아서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 받아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있어요.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인데 두 번째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 지금 저들의 힘을 얼마나 막강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기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끼어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서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한 여러분들 계속 이 말씀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게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한번 딱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놓고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거 안 놓기만 하면 다 보여주십니다. 볼수록 보인다니까요. 이게 또 있고 또 있고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에 이 한 학기 공부하고 나서 학점 따고 뭐 이렇게 끝나지 말고 한번 나도 붙잡아 보자.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저 책도 있으니까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보충 하고 우리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은 71세 2세네요 지금 71세인데 다리도 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필수하신 분인데 이 제 강의를 쭉 받아 쓰더라고요. 열심히 받아 쓰더니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의록을 제가 줬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빡빡하게 막 받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어떤 것은 다른 노트에 다시 써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서 이 계시록을 뭐 강의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걸 봤어요. 저 책을 사가지고 목사들한테 주고 이 성도들에게 주고. 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4번째가 5번째 들어요. 지금도 또 와서 들어. 지금도. 그러니까 놓지 않으면 돼요. 놓고 가지고 이 책을 가지라 했으니까 가지고 보고 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믿음도 확신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에 비밀이 음료,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 종교 혼합 다원주의 교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이때인데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저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